우리는 지난 앞에 본문 11장에서 다윗이 범한 끔찍한 죄를 봤습니다. 부하장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교묘하게 그 부하장수를 죽이는 과정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놨죠. 그리고 그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평가는 내려졌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노? 예, 물론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끔찍한 무서운 죄를 짓는 현장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분노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오히려 고통, 슬픔 그런 게 더 크지 않을까요? 다윗의 범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또 우리가 만일 그런 큰 죄를 짓는다면 그런 죄를 짓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작은 실수나 연약함은 모른 척 넘어가고 덮어주고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그죠? 또 누구나 컨디션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죄라면요. 제가 전에 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아들이 연쇄살인범이에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아버지가 알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감추려고 경찰들에게 자기 아들이 살인하던 날 알리바이를 속여요. 나중에는 그 아들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걸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식이 근처에 있는 경찰에 잡힐 것만 걱정해서 또 거짓말을. 이게 사랑 아니죠?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넓고 자비로우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계속해서 망치는 길로 가는 자식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엄중한 징계의 매를 드시는 사건이고 또 그 매를 드시는 과정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단이 준비를 하고 왔어요. 어떤 준비예요? 다윗의 죄를
정말 리얼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다윗이 그걸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지금도 읽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과 가축들을 소유한 부자가 있고 유일하게 자기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가진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글쎄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자기의 수많은 그 양떼 중에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 그것도 그가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만 딱 얘기했는데 나단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다윗은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감정이입을 하면서 막 듣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 탐욕스럽고 뻔뻔한 부자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이런 악한 인간에게 마땅한 형벌이 무엇인지 선포하기까지 하죠. 5절, 6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주저없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부터 12절이죠. 이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고요. 요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10계명 편을 하나씩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죄는 10계명으로 보자면 10계명에 나오는 대인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 그 계명에 거의 모든 조항을 다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윗이 다 어긴 셈이에요.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당연히 해당되죠. 그리고 오늘 10번째 계명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문자 그대로 범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9계명만 빼놨습니다만 9계명도요. 9계명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9계명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해석을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죠.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아주 치명적으로 훼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한 모든 부정하고 악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그런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런 죄들, 즉 대인죄,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모든 악행을 행한 죄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절수만 말하고 읽지 않은 부분 볼게요. 7절, 8절을 먼저 보시면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지금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문맥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요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책망하시는 중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공급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은혜를 먼저 상기시켜서 너는 지금 이 은혜를 배신한 거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9절을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예, 다윗의 죄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죄의 거의 정의에 가까운 거죠. 그죠? 10절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10절 앞부분에 보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예. 9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였어요. 10절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든 대인죄를 정죄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생명을 주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건만 네가 이 은혜를 저버렸다. 그리고 내 말씀을 업신여겼고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교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때로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윤리의 기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이걸 부정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오늘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인정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왕이 정성껏 만들어 놓고 관리하며 아끼는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꽃과 나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왕이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다 왕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정원에 들어가서 꽃과 나무를 망가뜨리고 왕이 아낀 동물들도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동물 죽였으니까 동물들한테만 잘못했지 내가 왕한테 잘못했어? 그럼 이게 맞습니까? 왕이 아끼는 정원, 왕의 소유인 동물들을 죽이고 왕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을 때 자기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함으로써 왕이 정원의 주인 된다는 그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는 죄를 더한 거죠. 거기 더해서 추가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먹고 입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왕이 공급해 준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배은망덕한 죄를 범한 것이기도 하죠. 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끔찍한 악행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다윗의 죄는 우리야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만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범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아끼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고 능멸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궁극적인 재판관이시며 심판자시고 또한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져놓고 내 스스로 해결한다? 말도 안 돼요. 사람끼리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고 사람한테 죄 짓고 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어 이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하나님께 범한 죄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시자 또 징계의 말씀을 내리시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죄를 범했다 하셨으므로 다윗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받아서 맞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첫 단추죠. 죄를 인정하는 것. 어쩌면 회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다윗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했어요. 그죠?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도 왕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나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정면으로 책망할 때는 더 이상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는 회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시죠. 나단 선지자에게 이미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심하게 앓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매달린 거죠. 그러나 결국 7일 만에 아이가 죽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를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매달렸던 것이지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또한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정당한 징계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고난이라는 징계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리든 간에 그것을 잘 받는 것, 이것이 회개의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과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런 회개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남유다 말기에 유다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강포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죠. 나중에는 이제 심판을 선언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십니까? 바벨을 통해서 하시죠. 그죠? 근데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요, 안 받아요? 거부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데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럼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죠? 더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는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586년 또는 7년경에 성전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성도 다 회파되고 눈이 뽑히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힘들지만 받으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죠. 다윗은 회개와 징계를 거쳐 끔찍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 읽었던 시편 51편 표제는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 다른 말로 하면 그 표제대로라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시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징벌을 받고 회개하는 동안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뭔가가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동안 다윗이 정말 두려워한 것이 뭐고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는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인 어려움도 물론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이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걸 정말 두려워했고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단지 죄 때문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만 모면하는 것이 회개의 목표가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이 죄를 짓는 동안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13절에는 다시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는 사명까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집안이 또 회개하고 회복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비슷합니다. 집안에 방치되어 있던 오랫동안 은밀하게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요.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기억하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한동안 영적으로 흐트러진 삶을 살다가 이렇게 급진적인 회개를 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에요. 자칫하면 자기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고 형식적이 아니라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세요. 웬만한 경고나 말씀으로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하시려고 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다만 그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위기를 딱 당하면 이 위기를 모면해야지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위기 모면으로만 끝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했던 두 가지 행동,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우상을 그동안 방치했던, 은밀히 즐겼던, 타협했던 우상을 다 이때 땅에 묻어버렸어요. 말로만,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게 회개의 목표가 돼야 돼요. 사실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앞에 우상을 버리는 것도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려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주신 말씀에도 똑같은 회개의 목표가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계시록 3장 19,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잘 정리될 수가 있나요? 19절에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징계와 함께.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20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걸 보여주는 힌트가 하나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셨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선고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동일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죠. 하나님 보통 이름으로 메시지 많이 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 자체가 지금 다윗을 향한 메시지인데 여디디아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각주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번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왜 필요해요? 다윗이 죄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는 매섭게 내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와 징계를 거친 백성이 계속해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속에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일부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른 아들도 아니고 그 밧세바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하나님의 목표인데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의 회개의 목표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후에 사무엘하 앞으로 살펴볼 이후에 이 다윗 왕궁과 나라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요. 그 일들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앞으로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과 그의 나라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회개하고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징계를 받은 다윗에게 여디디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심으로써 그를 용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일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용서하신 것은 아니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 죄 때문에 온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리고 받아야 될 징계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해서 죄 용서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고난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아직 죄 용서를 다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탄생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솔로몬은 주님께서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주신 이 솔로몬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다윗에게 주신 그 위대한 언약, 즉 다윗 언약을 1차적으로 성취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솔로몬이 그 다윗 언약에 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전도 건축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견고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즉 이런 솔로몬의 탄생과 그를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 전에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하나님 나라 언약, 다윗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산산조각 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가 그럴 만큼 심한 것은 아니어서는 아니에요. 다윗의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언약을 산산조각 낼 만한 큰 죄를 지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산산조각난 파편까지 재료로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산산조각난 삶의 파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언약을 파기시키지는 못하지만 그 깨어진 조각들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지만 진실한 회개를 거친다면 그 파편들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다시 전처럼 죄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도 하며 성화를 시키는 거룩한 가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내가 그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회개와 징계를 통과하고 용서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고통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죄가 다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큰 죄를 지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가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또 그가 회개하며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겸허히 받았을 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여디디아라는 이름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만한 다윗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조각들마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는 죄를 미워하고 짓지 않아야 할 것이고 혹 넘어졌을 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덮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재판관이기도 하시고 거기서 용서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신 긍휼이 많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회복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회개하고 징계를 받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나아가기를 구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